101살에 생일을 맞은 분이 계셨습니다. 많은 분들이 찾아와서 그 생일을 축하하기 위하여서 조그마한 선물도 들고 꽃다발도 들고 그렇게 찾아왔습니다. 물론 친척들도 찾아왔겠지요. 찾아오기 전에 이 여인이 한 일이 있습니다. 그것은 다른 것이 아니라 집에 있는 거울을 다 뒤돌려 놓는 겁니다. 거울을 다 뒤집어 놨다는 거죠. 거꾸로 해놨다는 것입니다. 그 이유는 다른 것이 아니라 현재의 내 늙은 모습, 그것이 좀 보기 싫어가지고 그저 거울을 돌려놓으면 내가 거울을 앞으로 지나갈 때에 과거에 그렇게 아름답던 내 모습이 이제 좀 보이지 않지 않으면 그런 마음이 좀 서글프지 않을까, 그러면서 거울을 다 돌려놨다는 겁니다. 여러분, 거울을 돌려놨다고 하더라도 정녕 그 얼굴이 변하겠습니까? 사람들이 가고 나면 다시 더 초라해지고 더 허무해질 것인데, 우리 하나님의 백성들은 얼굴의 주름살과 그리고 한올 한올 더해가는 흰 머리카락을 바라보면서 여러분들은 거울을 돌리고 싶습니까? 아니면 인생을 돌리고 싶습니까? 무엇을 돌리고 싶을까요? 우리를 더욱더 하나님 앞에 주님이 기뻐하는 인생을 돌리는 것이, 그리하였을 때 성경에서 이야기하듯 그 백발의 모습이 오히려 하늘의 면류관처럼 보이는 그러한 은혜가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오늘 갑작스런 죽음을 당한 상가의 슬픈 배경이 소개되고 있습니다. 그 가정에 뒤늦게 도착한 예수님과 마르다의 이야기입니다. 마르다의 모습을 바라보면서 참 세상은 다양하다, 그리고 주님이 바라보는 그러한 세상과 다양한 이 세상 속에서 주님이 생각하고 주님이 우리에게 오신 주님의 세상은 과연 어떤 모습일까 하는 이 다양한 세상과 주님의 세상을 한번 비교해 보고자 합니다. 우리는 이 세상에 살아가면서 결국은 이 세상과 분리될 수 없는 존재인 것을 너무나 잘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분리될 수 없는 이 세상 가운데에, 그 가운데에 세상 사람들이 마지막을 맞이하면 우리 또한 인생의 마지막을 맞이하는 것도 틀림없는 사실입니다. 슬픔과 절망이 우리에게도 다가온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에 그 슬픔과 절망이 나사로에게도 다가왔다는 것은 예수님과 그렇게 가까이 우정을 나눈 이 나사로에게 다가왔다는 것은 저와 여러분이 신앙생활을 잘 하더라도 바로 이러한 슬픔과 그리고 또 절망이 육체에 다가올 수 있는 것은 피할 수 없는 일이다 하는 것을 보게 되죠. 오늘 17절에 보니까 예수께서 와서 보시니 나사로가 무덤에 있은지 이미 나흘이라 그렇게 소개하고 있습니다. 사흘, 나흘 지났다는. 팔레스타인에는요, 장례식을 한번 치르면은 하루 이틀, 사흘, 나흘을 지내는 것이 아니라 일주일을 지냅니다. 일주일을 예곡을 합니다. 특히나 우리가 잘 알고 있는 대로 이 지역의 기후가 낮에는 아주 뜨거운 지역 아닙니까? 부패의 속도가 얼마나 빠르겠습니까? 오래전에든가 얼마 전에도 TV 나왔는데 얼마 안 지났는데 백골이 되었더라. 집안에서 시신이 발견되었는데 우리나라에서도 아파트에서 발견된 이미 백골이 되었더라. 진행이 이미 부패 속도가 그렇게 빠르다는 것입니다. 장례 기간이 7일이니까 상례니까 얼마나 부패와 냄새가 빨리 진행이 되겠습니까? 특히나 그런 가운데에 많은 유대인들이 위문하러 왔다 하고 18절에 소개되고 있습니다. 많은 유대인들이, 아마도 이 나사로가 생전에 그의 삶을 보여주는 것 같습니다. 죽고 난 다음에 그래도 그놈 잘 죽었네 하고 방문하지도 않고, 그리고 사람들에게 인정받지도 못했다면 많은 사람들이 조문했겠습니까? 사람이 죽으면 어느 정도 압니다. 어느 정도 인생을 어떻게 살아왔는지 다 알게 되는 거죠. 그렇지만 인간의 득도, 꿈도, 그렇게 살아온 인생도 죽음 앞에는 참 나약합니다. 그렇게 많이 왔다 할지라도 나사로가 받을 수 있는 것은 아무것도 없어요. 살아생전에 그런 대우를 받았으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그런데 이 죽음이라는 것이
죽고 난 다음에 많은 대우를 받고 많은 사람이 조문을 해도 나사로는 이미 그 자리에, 그 현장에 싸늘한 시신만 있지, 부패한 시신만 있지, 그에게는 뭐 아무것도, 아무 남는 것도 사실은 없는 거죠. 죽음이 그렇습니다. 회한과 무력감과 두려움, 그런 모든 한계가 바로 인간의 죽음이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죽음을 바라보며 참 허무하구나, 허무하구나, 그런 이야기를 많이 합니다. 바로 이 초상집에 가보면 그런 생각들을 우리가 참 많이 하지요. 인생의 실상을, 다양한 인생의 실상을 초상집에 가면 다 볼 수가 있는 거 아닙니까? 오늘 특히나 무덤에 있은 지 나흘이 지났다, 생명도 없고 이제는 희망도 소망도 능력도 찾아볼 수 없는 그런 어두운 뿐이다 하는 것이 이 세상이 우리에게 보여주는 것, 그게 아니겠습니까?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가 있는 그곳은 소망이 있는 그런 모습, 오늘 말씀을 통하여 비춰주고 있습니다. 우리에게 소망이 있는 것을 보여주는 말씀이 바로 예수께서 와서 보시니 하고 17절 그렇게 소개하고 있습니다. 와서 보시니, 단순하게 초상집을 찾는 그러한 모습에 예수님이 방문한 것이 아닙니다. 우리는 그 누군가가 죽으면 초상집을 방문하는 마음으로 절망과 무력감의 한계성을 바라보면서 허물을 노래하면서 찾아오지만, 예수님이 와서 본다, 여기 와서 본다, 이 단어에는 참여한다는 뜻입니다. 이 참여한다는 말은 성경에 나와 있는 또 다른 말로 우리에게 기억되어지는 말이 있습니다. 체휼한다, 체휼한다. 공감하고 동감하고 함께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 죽음을 함께하고 있다, 여기에 소망이 있는 것입니다. 주님이 우리의 죽음에 함께하고 있다. 여러분, 우리가 오늘 이 자리에 온 것도 우리의 인생에 함께하고 있다. 마지막 그 순간에도 함께하고 있다. 그분의 이름이 뭡니까? 임마누엘. 임마누엘 뜻이 뭡니까?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하시다. 예수님의 이름은 임마누엘입니다. 임마누엘, 우리와 함께하시기. 여러분, 함께한다. 사람은 함께하기 위해서 사람과 사람과의 관계는 오래가지 못하더라고요. 제 아들이 어제 이제 미국으로 갔는데 공항에서도 한참 눈물이 나더라고요. 부모 만나려고 총 온 시간이, 가는 시간이 22시간을 가야 합니다. 근데 얼마나 긴 시간을 가야 합니까? 마일리지로 공짜 티켓으로 오다 보니 둘러서 계속 그렇게 가야 돼. 어디 가서 또 5시간 쉬고, 그렇게 하다 보니까 총 22시간을 가야 돼. 말이 그렇지요. 한 몇 시간 기다리고 비행기 타고 한 18시간 가면은, 그거 기다리는 시간 5시간이고 경유하고 타는 시간이 18시간이에요. 그렇게 올 걸, 또 저렇게 올 걸 또 여기 왜 왔니 하는 속으로 마음이 참 착잡하더라고요. 힘들게 왔다가 또 힘들게 가는구나. 왜? 그래도 부모가 있으니까 그렇게 찾아오는구나, 그런 생각이 들어가더라고요. 근데 우리 주님은 저희들이 있으니까, 여러분이 있으니까 하늘 보호자를 버리고 인간의 몸을 입고 임마누엘 했다는 겁니다. 여기 얼마나 큰 사랑이 있겠습니까, 여러분? 부모가 있어도 태평양을 건너서 오는데 우리 주님은 그거 한계를 벗어났습니다. 죽음까지 버리면서 이 땅에 오신 거예요. 저와 여러분에게 어떻게 하시겠어요? 임마누엘 하시기 위해서, 영생의 소망을 주기 위해서 이 땅에 오시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이 땅에 와보니 참 다양하거든요. 세상이 너무 다양해요. 오늘 20절에 가보니까 마르다는 하고 집에 앉았더라 하고 이렇게 소개합니다. 마르다와 마리아의, 이 마리아의 소개가 나중에 나오겠지만 참 너무나 다양합니다. 마르다는 성격이 아주 적극적인 그런 성격을 갖고 있고, 마리아는 내향적인 그런 성격을 갖고 있습니다. 오라버니의 이 죽음을 맞아도 그 성품은 변하지 않습니다. 인간의 다양한 취향, 성품, 죽음 앞에서도 그 성품은 그대로 절실히 나타나는 거 아닙니까? 오늘 마르다의 이야기 들어보면 오라버니가 죽었지만 그래도 그 성품이 변화된 것은 하나도 없습니다. 세상은 이렇게 다양한 거죠. 죽음 앞에서도 성격이 이렇습니다. 국가, 민족, 그리고 취향, 취미, 사상, 세상은 이렇게 다양한 것입니다. 이 다양한 이 복잡한 이 세상에 주님이 그 모든 것을 품으려 하니 얼마나 가슴이 넓어야 하겠습니까? 여러분, 자식들도 보면은 이런 자식 저런 자식 있잖아요.
성격이 똑같지는 않아요. 근데 부모는 어떻게 해야 합니까? 이런 자식도 품어야 되고 저런 자식도 품어야 되고, 그렇게 이야기하니까 과거에 멘토 목사님이 하신 말씀이 생각이 나네요. 목사는 속을 빼놔야 돼. 이런 성도 품어야 되고 저런 성도 품어야 되고 다 품어야 되는 것이 목사야. 목양의 현장에는 바로 그러한 마음을 가져야 끝까지 목회를 잘할 수 있을 거야. 맞습니다. 오늘 이 세상에는 참 이렇게 다양합니다. 이런 다양함 속에 주님은 다 품으려고 오신 거죠. 어떻게 하시려고? 임마누엘 하시려고 오신 것입니다. 이런 다양한 이런 품성을 마르다는 어떻게 품습니까? 차분하게 설득하면서 품습니다. 마르다의 성격에 예수님이 직설적으로 그에게 다가가서 그리고 불같은 마음으로 마르다를 설득한 것이 아니에요. 차분하게 마르다야, 마르다야, 눈높이에 그러한 수준으로 맞춰가면서 마르다를 다양하게 주님의 세상으로 끌어들이는 모습을 보고, 또 내향적인 마리아에게는 말씀보다는 눈물이 그에게 더 좋겠다. 마리아에게는 눈물을 보입니다. 그 뒤에 35절을 쭉 가보면 마리아 앞에는 눈물을 보여요. 그 눈물 속에 마르다의 마음을 녹이더라는 것입니다. 이렇게 다양한 성도들에게 사상, 계층 이런 가운데에도 주님은 각자의 방법으로 찾아오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주님이 너무 좋은 거예요. 이 방법으로 찾아오는 것이 아니라 이 사람에게는 이 사람에게 이 방법으로, 저 사람에게는 저 방법으로 찾아오는 것입니다. 그리고 난 다음에 찾아오셔서 하신 말씀이 있지요. 다양한 그들 속에 하나의 소망의 메시지를 전하는 것. 오늘 23절에 무슨 이야기입니까? 내 오라비가 다시 살리라. 그렇게 이야기를 하면서 주님 말씀으로 약속을 해줘. 그리고 그 약속을 이루어가는 것을 보게 됩니다. 마르다는 사실 탐심과 곡해, 마르다가 지금 생각하고 있는 것은 뭡니까? 부활 때에 다시 살 것이 아닌가. 막연한 미래상을 그리고 있지만 주님은 현재, 지금 네의 오라비가 다시 살리라. 그렇게 이야기하는 것을 봅니다. 진리로 인간에게 다가오셔서 다양한 방법으로 그의 마음을 두들겨 주시고, 그리고 차분하게 그를 이끌어가는 것. 그렇습니다. 우리가 오늘 이 세상에서 살아가면서 배워야 될 것이 무엇입니까? 우리도 이렇게 좀 다양한 방법으로 좀 대했으면 좋겠다. 자기 고집 하나로, 내 생각 하나로 너는 이렇게 해야 된다, 저렇게 해야 된다, 이렇게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라 이 사람에게는 이 사람 방법으로 이렇게 도닥거려주는 방법은 도닥거려주는 방법으로, 그리고 이 사람에게는 눈물이 필요하면 눈물로 함께 흘려주는 방법으로, 여러 다양성의 사람들을 대할 때 내 생각하고 있는 그것으로 고집하여서 그 사람을 내 사람으로 끌어들이려고 그러면 부러지는 것입니다. 부러지는 것이죠. 그러므로 주님이 보여주신 다양한 세상, 주님 세상, 임마누엘 하시기 위해서 가지각색의 사람들 다 만나면서도 그들 다 품을 수 있는 이 넉넉한 세상, 그게 바로 주님의 세상이거든. 주님은 그런 주님의 세상을 이 제이랜드 주님 나라 우리 사랑교회에서 요구하고 계십니다. 다양한 사람들이 다 모였어요. 많이 배운 사람, 적게 배운 사람, 많이 가진 사람, 적게 가진 사람, 그런 사람들 어떻게 대하실래요? 내가 가졌다고 해서 가진 대로 그대로 대하겠습니까? 눈높이로 대해주고 찾아가주고, 이런 사람은 이런 방법으로 위로해주고, 저런 사람은 저런 사람 방법대로 손잡아주고, 그런 나라가 주님 세상이 아니겠습니까? 그런 곳이 이해가 풍부한 곳이 아니겠어요? 마르다는 마르다에게 대하듯, 마리아는 마리아에게 대하듯, 그러나 결론은 다시 살리라, 소망을 가져다주고 소망의 메시지를 던져주는 주님의 나라, 그런 나라가 제이랜드, 우리 교회가 꿈꾸는 그런 사랑 공동체, 그런 곳이 우리 교회가 되기를 원합니다. 특별히 여러분의 가정도 그런 가정이 되기를 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